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인과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과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믿는데 가끔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짓 하니까 잘 못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잘 돼. 뭣도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돼.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 거 보면 진짜 인과가 확실한가? 이런 데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살짝 하면 누가 알겠어. 이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믿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과를 만들어가요. 이럴 때 인과를 믿지 않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인과를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인과에 또 이 확실한 것을 알아서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다. 대종경 인과품 33장 말씀에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에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에 잘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당대에 거의 다 받게 될 거다.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언제 받을까 하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결국은 다 받게 돼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앞길이 막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업을 짓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업을 짓고 행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은 것에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인과가 아닐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원리가 있어서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다 받게 된다.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은 결국 내가 지은 대로 다 받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 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 대로 그것이 과보가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나타나는 결과에 은혜롭고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텐데, 이걸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가 거짓되게 살아도 자기가 벌을 받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결국 하나도 비켜가지 않아요. 인과가 찰나의 순간에 그것이 결정되는데 잠깐 그 찰나를 비켜갈 수 있다. 그 찰나가 비켜갈 수 있으면 내가 지은 대로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뭐겠어요? 그 로또에 당첨되기보다 더 어려운 하늘에 진리는 인과의 이치는 구멍이 이렇게 상당히 커 있어서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하나도 새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다 비어있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이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작용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비켜나가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자기가 지은 대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통사고하고 다리 다쳤잖아요. 잠깐 1초만 비켜갔으면 안 다쳤겠죠. 그런데 그 1초가 결국은 자기가 지은 거, 행한 대로. 그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재에는 자기가 주의심이 없는 대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모든 것을 다 인과로 놓고 오고 과거에 내가 지었으니 이렇게 바꿔낸다는 그 업보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기 현재에서는 자기가 주의심이 없는 결과는 결국 자기가 다시 그 주의심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과보도 자기의 인과다. 하나도 비켜가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정말 농사에 진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씨앗도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러한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얼마가 수확이 났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씨앗도 대충 길러.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수확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수확이 잘 나고 안 난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다, 이 사람은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농부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좋은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가 이건 관심. 그러니까 결국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그 사람이 나중에 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했던 것까지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이 턱 잘못해갖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 안 좋은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의 과보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과거에 지었던 원인, 결과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정산동사님 법훈편 64장에 보면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이 진리가 아주 밝아요. 그래서 짓지 않는 죄를 벌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건데 그 짓지 않았는데 그걸 받는다면 그걸 안 맞겠죠. 근데 그것이 짧게 놓고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지고 없어지는 현상 가운데 이것을 놓고 짧은 현상만 놓고 보면 그의 인과의 이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단촉하게 보면 안 돼요. 길게 일생을 놓고 또는 더 크게는 삼생을 놓고 이렇게 봐야 그것이 지어진 인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뿐만 아니고 때로는 싫은 일도 받게 되죠. 근데 인과는 거짓이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좋은 것을 받으나 나쁜 것을 받으나 그것을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촉하게 보고 인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빨리 안 나타나느냐? 또 내가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진리께 감사를 드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나를 더 챙기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인과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속에서 진리의 호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 좋은 것이 나타나면 왜 더 안 주냐? 나쁜 것이 나타나면 왜 나쁜 것이 나타나냐? 항상 그 속에서 원망과 미움만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에 나이 먹은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길렀는데 어느 날 하루는 말이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기계로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짐을 실어 나르지 않을 때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이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정말 근심이 크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아끼던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누가 알아요? 여기 좀 한동안 지나니까 달인이 산에 야생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냥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말을 타다가 아들이 야생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다리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가 다치고 귀한 아들이 다리 다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서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 다친 아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군대에 잡혀가는데 아들은 군대에 안 가서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대하는 겸허한 자세,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하되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진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안 주면 안 된다고 진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인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하고 진리는 거기에 따라서 호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호렴이 어느 때는 좋게 어느 때는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 좋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것도 다 진리의 작용인데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좋은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을 주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걸로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방심하고 또 마음속에 자만감이 있는가 보다. 이래서 나를 경계하기 위해서 진리가 나를 경책하는 것으로 호렴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그것이 다 좋은 일이 생길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야 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그걸 뭐 따질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좋은 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고락에 대한 본문에서 배운 거예요. 고가 영원한 고가 될 수도 있고 고가 변하여 낙이 될 수도 있고 낙이 변하여 고가 될 수도 있고 낙이 영원한 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고락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락은 당연히 있어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것을 감사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의 호렴이 계속될 거고 원망과 미움으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이 거듭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호렴으로서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로 좋게 해주는 것을 모르고 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과를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감정과 업장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은 일어나는 거죠. 감정은 일어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보면 미운 마음 일어나는 것이 진리의 작용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영지불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 미운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나는 것은 영지불매한 우리 성품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부러 내가 미운 마음이 나는데 그 미운 마음을 없애야지 하고 그것을 억누를 필요는 없어요.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받게 되는 업장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들을 안 좋은 일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 자기의 업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책임이에요.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세. 또 하나는 지은 것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지어놓고도 살짝이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막 하고 나중에 받을 때는 살짝 어디 도망가고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게 이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 인과를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선이 될 수 있다. 좋고 싫어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작용과 호렴으로 생각해서 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좋게 나타나나 안 좋게 나타나나 다 진리의 은혜와 호렴이니까 선, 악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의 호렴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고 나쁜 것을 나누지 않아야 성장의 기회가 된다. 세 번째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못하고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인과를 거짓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 문제 해결에 마음을 두고 현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하기에는 자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밉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든지 돌리라 했으니까 돌려야지 해서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원망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을 돌려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의 마음, 이해의 마음 이것을 가지면 그 사람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것을 꽁꽁 싸매고 잘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농부가 참 넓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술도 개발되고 좋은 씨앗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확이 많이 생겨요.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혼자 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수확을 많이 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수확을 많이 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서 그 좋은 씨앗을 이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잘 살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닦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고 키워서 원망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욱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뭐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가, 나 부모님이 나를 학교를 안 가르쳐줘 갖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가, 또 누가 해서 형제가 안 도와줘서 못 사는가,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다 보면 자기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를 알고 거짓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나한테. 부모가 가난하게 놔줬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많은 괴로움을 줘도 그 괴로움을 이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주 그냥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오면 자식들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잘 살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못하니까 맨날 가난하고 또 술 먹고 와서 패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못해요. 그랬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더래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자식들 패고 이랬는가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생을 살면서 자기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 패.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되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니까 집안도 평화롭고 자식들도 잘 되고. 누구의 선택이에요?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가 거짓이 있냐 없냐 이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인과의 작용은 나의 마음 안에 거짓과 또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짓된 인과를 믿고 있어요? 진실된 인과를 믿고 있어요? 진실된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은혜와 감사, 또 내가 책임 있는 마음가짐으로, 또 진리를 대하는 그런 공경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인과에 거짓이 없다 해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통 인과를 막 내가 전생에 지어서 업보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은 것을 현재에 받고 현재에 지은 걸 미래에 받는다면 이제는 과거에 지은 것을 현재에 받으면 돼요. 그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지으면 미래에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인과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거예요.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인과를 살아요. 그러면 인과가 아무리 1초를 지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무서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진리를 만나고 또 진리의 호령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이제 봉공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법회도 많이 이제 빠지시고 거기 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교당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교당을 위해서 복을 지는 거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복을 지어요? 가서 열심히 먹어주면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바자회 가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또 필요한 것도 사시고 또 애쓴 그분들 위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또 같이 복을 짓는, 함께 인과를 공부하는 공부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